할렐루야. 어, 좋은 일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 사모님 만져주시고 다시 우리 예배 현장에서 오늘 저와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찬양 속에 사모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참 상처가 깊으세요. 제가 평생을 목사님 곁에 있었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 후배였습니다만 인격과 그 열정, 그 정직함이 탁월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참 깊었고요. 모든 신학생들이 뭐 복음을 공부하지 않고 졸업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회계 현장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어요. 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복음 자체가 복음이 되지 못하는, 요즘 뭐 설교, 말씀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만 그렇게 성도들의 기준에다 맞춰버리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신 목사님, 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바보 아브람, 바보 신년 이렇게 붙여도 될 만큼 우직하게 한 길을 걷는 거예요. 다 변했어요. 제 주변에 그 출중한 신학생들 유일하게 여전히, 여러분 설교 제목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우리 신 목사님은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설교 제목이 아니래. 뭐가 그래요? 그럼 나도 그러면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네. 이렇다니까요. 봐요. 감사하지요. 그렇게 복음의 수종자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복음의 수종들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그 영광의 복음,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게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다 배우셨고 들으셨는데, 복음도 복음 나름이에요. 어느 날 신 목사님이 제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딱 찍어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때 저도 이제 뭐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공부했고 사회계 현장에 실천을 하고 예를 썼는데 또 다른 세계에 눈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날이 어느 날인가, 모든 한국의 목사님들을, 제가 큰 교회도 많이 설교하러 가보는데,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무도 몰라. 앞으로 예수가 재림하실 그날이래요. 성경 전문을 쭉 봤더니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래서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신 목사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참 탁월하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아세요, 여러분? 뭐 구원의 확신, 저도 수없이 제자 훈련 전공했기 때문에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뭐 구원에 대해서, 뭐 천국에 대해서, 뭐 잘됨과 못됨에 대해서 그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복음 한마디면 이거 붙잡고 가는데 우리 앞에 어떤 거친 것이 있겠으며, 이제 제가 이 비엔나라는 것을 많이 맛봤는데요. 뭐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뭐 여러분들도 다 복음에 많은 이해들이 깊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바보 아브라함이라 한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 계획자들이 세 가지 모토가 있었죠. 어떤 명분이 있어야 계획이란 걸 할 거 아닙니까? 천주교회가 1500년까지 지속이 돼요. 몇 년까지? 주후 1500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올해가 몇 년이죠? 서기 2026년. 여러분, 주후라 그러잖아요. AT, 주후라고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가 오신 이후에 2026년이 오래된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나폴레옹, 하다못해 석가모니, 마호메, 온갖 세상에는 위인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의 역사가들이 인류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나누잖아요.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예수가 기점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부터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물어봐요. 2026년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거의 다 모릅니다. 예수로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기점이 돼서 인류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나눠진 거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게?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술술술 풀어지겠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지독하게 고생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했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33년 만에 죽으셨다. 근데 웬일이냐? 그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지 않느냐? 그의 탄생일이 성탄절이 전 인류가 축제일로 보내죠. 33년에 죽어버린 처절한 십자가의 사형수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늘 복음을 풀어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오. 근데 여러분, 1500년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기독교가 점점 뭐 천주교회를 교회를 볼 거냐, 이제 이런 일도 많습니다만은, 뭐 그들도 삼위일체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믿기 때문에 이단적 요소가 많아도 이단이라고 부르지는 말자. 이게 되게 이제 개신교에 통일된 의견들이죠. 온갖 잡동사니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게 기독공교할 정도로 복잡하죠, 사실은. 여러분, 그런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회가 개혁을 해 나오잖아요. 세 가지 모토가 있었어요. 뭐지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 그래요. 또 하나가 뭐예요? 오직 은혜. 여러분,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그게 커져요. 내게 아내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네. 되겠지. 자식들이 둘이가 있거든요. 또 손주가 5개나 돼요. 저놈들 쳐다보면 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네,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 이제 솔라 그라시아라 그러죠. 오직 은혜.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솔라 피데이라 그래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종교 개혁의
모토로 삼아요. 깃발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천주교회가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합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연결시켜 놓은 게 있어요. 칼빈의 신학이 거기서 나와요. 참 신학이란 건 위대하죠. 하나님을 아는 학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안다는 말은 무슨 지식적인 암도 되겠지만 깊이 있게 그분과 교제한다는 뜻이 되게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얻은 신지식. 부부가 결혼해 살면 상대를 알잖아요. 그런 이제 교제로서 아는 지식을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자꾸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 뭐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 가지를 통합한 칼빈의 부르짖음 하나 있었죠. 더 큰 명분, 종합적인 명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글로리아. 글로리아.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개혁의 명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목표여야 돼요. 뭐 성경에 수없이 말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어떤 창조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유를 자기 나라로 창조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과 도구로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보십시오. 이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해 보십시오. 그 살아계신 그분이 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을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측정을 해요. 대화가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뭐라고 대화해요? 야, 너희 집 몇 평이냐? 이것도 이제 한물간 얘기지만, 다 그것이 대화의 주제예요. 바꿔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서드민스터 우리 장로교의 신학 근본이 되는 고백서잖아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거라서. 이것부터 가르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전통을 장로교회가 전수받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통을 따라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도 꼭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보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을 싹 지워버리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기에 들어가야 된다. 또 아멘은 안 하네. 뭐 그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옳은 삶이에요. 복된 삶이에요. 형통케 하시는 자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꼭 좀 믿으시면 좋겠어요. 솔라 그라시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메시아에 부름받았죠. 여기 또감사교회 맞지요? 몇 세에? 75세. 그때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아주 평범한 노인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길거리에서 지팡이 줍고 왔다 갔다 하시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뭐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그것도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전부 다 그래요. 이 목사 언제 만날래? 언제 나 찾아올래?
오늘은 누구를 좀 만날 수 없나, 이것만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은퇴한 이후에 그렇대 전부 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겠는가. 여러분, 범인 중에 범인,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창조 경륜, 만유를 창조한 그분의 뜻,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잘되고 복되고 뭐 형통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를 통해 이루실 뜻이 있었어요.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하고 완성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필요로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 그 당시 고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땅 발굴해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우리도 어렸을 때 얼음 없었잖아요. 여러분 있었나요? 얼음 먹고 살았어요? 와, 저하고 좀 다르네요. 얼음 엄자도 구경을 못하고 그런 이제. 근데 이제 뭐 동빙고 서빙고가 다 얼음 창고였대요. 자연적으로 그냥. 그게 참 신기하죠. 거기서 얼음을 갖다가 이제.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당대의 그 고대 갈대아 우르를 발굴해 보았더니 얼마나 그 사막이 연속되는 그런 땅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소위 시원한 에어컨, 자연 에어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집집마다 지붕 위로 물이 흘러가도록. 놀라지 않으시네요?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소개되지 않지만 그 아버지 데라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성경을 소개되잖아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무조건 따라와 자식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좀 하나님이 좀 인격적이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우리도 어떤 것들은 계획을 세우고 사는 건데 아무 계획 없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해 주겠다고 말씀도 없이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꽤 아내가 참 훌륭한 아내죠. 그런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바보 아브라함.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웃들이, 친척들이, 어쩌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저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고 말했을 거예요. 안 그런가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 사람 전체가 그래요. 제가 분석을 해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조카 롯과 갈등이 생기잖아요.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넘어져도 그것도 복이에요. 넘어져 엎어지면 코가 깨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애굽에 갔다가 엄청난 거부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의 목표로 세우고 살 때에 여러분 주변 삶 속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제가 강릉동 예배당 건축에 실패를 하고요, 다시 자양동으로 돌아와가지고 옛날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그 교회에 대한 사연도 많아요. 우리 신목사님하고. 그때 나는 신목사님의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그 당시에 봤지요. 어떤 이제 저보다 1년 선배 목사님이
자양 이동에 이제 그 당시 교회를 개척해서 잘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교회도 많이 성장했지요.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모든 거에 다 실패를 하고 아주 그냥 핏덩어리에 앉아서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래. 지금 내 발등에 불도 못 끄고 지금 아주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아주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이, 그 상황이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자기 교회 문제를 해결해. 뭔데 목사님? 교회를 한 300평대에다 잘 지었는데 성도들이 나중에 교회 다 지어놓고 우리 또감사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별걸 가지고 다 이제 목사님께 시비 걸고 왜 15억 든다고 하는데 건축비가 20억 들었냐? 왜 목사님이 저 경기도 어디에다가 조그만 뭐 집 하나가 있었나 봐요. 건축비 빼서 그거 사놨지 않았느냐? 이제 막 교회 소유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이 다 나가버려서 막 자양교회로 가고 이러고 저러고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참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와서 나한테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래. 그럼 내가 교단적으로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여기저기 해봤는데 너무 등치가 큰 데다가 또 이 예배당 자체가 이렇게 좀 대로변이나 이런 데가 있지 않아 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호감을 갖지 못한 그런 예배당 처소, 예배당 상황이에요. 아유, 이것 때문에 저 목사님의 아픔을 내가 좀 나눠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빠진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성을 아이고 내가 나눠줘 볼까? 아내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그냥 다시 재기하는 입장으로 이 실패 현장에 있지 말고 옮겨서 좀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같이 해볼까 했더니 뜻밖에도 우리 아내가 한번 해보재요. 진짜 그건 무모한 짓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헤아리고 계신 거야. 지금은요, 여러분 뭐 놀라지도 않으니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한 60억인가 50억인가 인수를 하고 교회를 바꿨어요. 그분하고. 우리는 빚더미에 또 앉은 거죠. 요즘은 막 모아주택이 막 엄청난 재개발이 막 신속하게 진행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한 300억 가치가 된대. 별로 이런 말은 은혜가 안 되겠지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표정들이 뭐 꼭 씹은 표정으로 다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보짓을 했더니 그런 복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나 다시는 또감사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갈등이 생겨요. 두 가문이. 과정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갈등의 한복판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화해하세요 찬양 불렀잖아요. 너무 은혜롭더라고. 아브라함 먼저 롯을 찾아가요. 내가 아브라함 못 가요. 자존심 상해서 네가 저 롯을 내가 어떻게 키우는데 일찍 부모 잃고 고아가 된 내가 거두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까 덤으로 복을 받아서 그렇게 거부가 되잖아요. 지금 롯도 갈등이 생기면 지가 나서서 작은 아빠 내가 작은 아빠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고 잘 됐는데 제가 이런 갈등을 해결소하고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안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가요. 그리고 제안을 하잖아요. 야 아브라함, 너 네 앞에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땅들이 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을 자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조카 롯에게. 갑질은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데 도리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네가 우하면 나 자하겠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모든 결정과 선택권을 노덱에 던져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가 투정하고 싸우고 막 서로 이제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서로 이 소위 그 목축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막 증폭돼 가고, 근데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13장 6절에 보면 동거할 수 없었다. 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아니, 왜 성경에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 가나안 사람과 또 누가?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남북 그런 걸 형제끼리 싸우면, 가족끼리 싸우면, 가문끼리 다투고 싸우면 이방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왕과 주 대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훼손될까 봐서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뚜렷한 삶의 목표예요. 엄청난 손해를 지금 감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도적으로 그 당시 롯이 먼저 선택한 무슨 땅? 그놈의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랬어요. 천국과 같단 말이야. 얼마나 물이 넉넉하고 부여롭고 살기 좋은 땅이었던지. 냉큼 롯은 그쪽을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 광야에 홀로 앉아 있어요. 롯이 떠나면 허탈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야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바라보는 땅 동서남북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나와 내게,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그래요. 그래도 아멘들 안 하시네. 우리 또감석교회도 좀 동서남북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잘 안 보이시잖아요. 이게 무슨 동이에요? 가밀동. 이쪽으로 가면 무슨 동? 별로 안 바라봐가 잘 모르는구만. 옥상 올라가서 한 번씩 바라보시라고요. 주의 이 땅도, 이 땅도, 이 땅도, 이 땅도. 우리가 우리 사역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서남북. 근데 보이는 땅 내가 나와 후손에게 다 줄 수 있다 그래. 나중에 15장에 보면요, 참 하나님이 신비롭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들로 뭐라 싸우고 이제 연합군대가 싸우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방패라 그래요. 방패를 만들어주고 방패가 방패처럼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주마. 멋있지 않아요? 너는 지금 자꾸 자식 때문에 상속자 때문에 고민하지만 나 여호와가 너의 상급이라 그래요. 나를 주마. 나를. 우주의 창조자, 영원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내 자신을 너에게 상급으로 주노라 그래요. 사랑하는 또감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이 많고 힘든 여정인 건 사실이에요. 교회 건축해 놓고 참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전도하고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참 저도 마음이 괴롭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큰 일을 좀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감사교회가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의 개인, 가정, 자녀들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바보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보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것이고 여호와가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감사 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이 아픔의 기도를 받아 응답해 주옵소서. 전능자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길 펴시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감사교회가 평생 걸어온, 우리 신임 목사님이 평생 걸어온 한 길이 있었나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이후의 모든 삶을, 이 교회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은 크게 복 주셔서 더 큰 영광의 도구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